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이 베푸신 최대의 표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살벌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게 되었고, 이 잔치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잔치로 보여집니다. 참으로 어렵고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배설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두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마르다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잘 공경하였던 자매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자매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도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육적인 봉사의 일에 힘을 다하였고, 마리아는 영적인 진리에 탐구심이 많은 자매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발 아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고 또 새로운 직분자들을 임직하는 귀한 주일에 발 아래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리아는 늘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마르다가 동생의 자신이 일을 돕지 않는다고 불평하였지만은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발 아래 듣는 자세는 말씀을 집중하는 자세이고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마치 빨아들이듯이 집중해서 듣는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를 진리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다락방에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가운데 몇 분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성경을 읽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 성경 장수는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장 혹은 4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전체를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열심을 내셔서 6장, 7장을 보시면은 1년에 성경을 2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요, 물론 보면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계속 보세요. 5독이 되고 10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성경의 줄기가 잡히게 됩니다. 성경의 맥이 뚫리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큐티라고 하는 것을 즐겨해요.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큐티도 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돋보기를 쓰시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시는지 너덜너덜 성경책이 다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셨습니다. 오늘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우리는 말씀에 절여져야 돼요. 오늘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지 않고 주님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성경을 많이 보세요.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눈동자만 보아도 예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가까워 왔음을 그는 직감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좋은 나드 향유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약점들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숫자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빌딩이나 시설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약점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절질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발 아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내릴 때에 그 마음이 절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마리아의 귀한 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늘 발 아래 기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될 때에 그 비를 구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특이하지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엎드려서 간곡히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것도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게 되고 점점 큰 비구름으로 바뀌게 되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의 동안교회 옛날에 송치현 목사님이 계실 때입니다. 사찰 집사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그동안 사찰 관리 집사로서 하셨던 일 중에 가장 기억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섬길 때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부터 섬겼으니까요. 그 석유 호롱불에 호야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이제 불을 지피면은 끓음이 나서요. 그 유리에 이렇게 끓음이 많이.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걸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유리를 닦아서 다시 껴줘야 그 불이 밝아서, 뭐 석유불인데 뭐 이렇게 밝겠어요. 그 닦아줘야 그래도 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것이 기억이 나고요. 목사님, 예배당에 의자 놓기 전에 그 마룻바닥에서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제가 그걸 닦느라고 물론 짜증도 나고 그랬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제 기억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고 있습니다. 지금은 콧물 눈물 닦을 뭐 필요도 없고요.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고 가니까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명이 발전하고 편리함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래도요,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공허함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와 상황을 바뀌어도 배단위 교회가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직분자들이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마리아의 나드 향료와 같이 은혜가 가득한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서 자신의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향유, 향유란 말은 향수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퍼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1파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이 473ml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기에 조그만 그 꽃병 같은 데 담겨 있었겠지요. 그거를 그 흙으로 된 토기 같은 걸 깨뜨려 가지고 오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1년의 품삯이 되는 아주 큰 돈이죠. 오늘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오늘 또한 그 향유는 그 당시에 귀한 혼수감으로 쓰였다고 그래요. 옷이 귀해서 옷과 향유를 신부들이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당시 물이 귀하니까 자주 목욕을 하지 못하니까 여자들이 냄새가 나면 그 향수를 뿌려야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창금으로 가장 귀한 것이 나두 향유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머리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입니다. 마리아가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려는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발 아래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를 예수님뿐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참된 헌신은 모두에게 유쾌함을 주는 것이고 유익을 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향내내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향기를 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면서 마태복음 26장 13절,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설정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생의 자리에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사로의 집의 잔치는 오늘 우리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하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모두 28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면서 주님을 나의 주빈으로 모시면서 주님의 잔치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아서 발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 아래 전적인 주님에 대한 헌신이 일어나서 내 자신이 많은 이들에게 향례를 드러내며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매진하는 귀한 창립 28주년 기념 예배와 임재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28주년과 임재 예배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잔치는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잔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사로의 잔치를 배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와 헌신에 저희들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 먹게 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